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 벌써 일을 하고도 둘째 주인데 마지막 주가 될 때까지 처음 우리 결심한 것들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를 믿는 게 단지 지적인 동의를 하고 종교생활, 교회생활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뭘 대단한 걸 하면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얼떨결에 막 다 왔는데 임금이 다 이렇게 예복을 다 준비해 줍니다.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왕이 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야,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을 묶어서 밖에 내동거인 쳐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를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경고가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 예, 아직 글자가 안 나오네요. 예. 여러분 직접 찾으셔가지고 이게 줄을 쳐 넣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복이다, 뭐 이런 것만 아니고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잔치에 청함을 받아가 함께 즐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왕궁에서 그 잔치를 즐기고 누리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근데 마지막에 임금이 택하는 사람들은 적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택함을 입는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난 천국 현실 왔으니까 당연히 나는 택함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택함을 입지 못하는 거죠.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떠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올리고스라는 말을 표현했는데요. 이 말은 적다는 게 단지 그냥 상대적으로 이쪽보다 이쪽이 좀 적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드물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수라고 보기에는 좀 민망하다 하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이나 균형이 안 맞다. 굉장히 적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넓고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때 적다는 말도 똑같이 올리고스라는 이 적다는 말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다는 이것이 아이고 예복 입으면 되지 뭐 하는데 그 입고 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함 받았다고 함께 교회 생활한다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했다고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복을 입는 게 필요한 신부로서의 예복이죠. 바로 그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고 주를 따라가는 거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먼저 믿는 사람들이나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가,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 같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본받을 만하구나,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좀 여기저기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멀리 뭐 볼 것도 없이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를 진짜 믿는 것 같네, 진짜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변화됐네. 옛날에는 완전히 뭐 개차반이었는데 저 사람 봐라, 완전히 그냥 뭐 예수님 동생 비스무리하게 저렇게 변했네.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왜? 예수 믿어도 뭐 변화되는 건 보이지도 않네. 예수 믿어가 뭐 어떻게 됐어요? 변화된다고 했는데 변화된 사람 난 보지를 못했는데. 예수 믿어가 누가 본받을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난 이런 소리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 가니까 시끄럽고 본받을 만한 사람도 없고 변하는 사람도 없고 성경이 진리인 줄은 모르겠고, 아니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 모양이냐. 차라리 그냥 혼자 조용히 성경 보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죠. 그게 가난한 성도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다 보면 마귀의 수가 참 교묘하다는 걸 압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람도 또 그 일을 보고 시험 드는 사람도 같이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둘 다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누구 하나 만들어서. 그게 미꾸라지 하나 넣어가지고 온 물을 흐리게 해가지고 다 죽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이 땅의 지상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입니까? 예? 이 말씀 부담스럽지 않나요? 하나님을 본받아라니, 아니 좀 비스무리한 거를 제시해야지 우리도 용기를 갖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데,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니까 그건 애시당초부터 안 되는 일이야. 애시당초부터 걸렸던 일. 저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쩌고 저걸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부담감이 당연히 생깁니다. 예를 들어 뭐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모세를 본받으라, 혹은 다윗을 본받으라 하면 그거는 좀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뭐 다윗도 다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막 엎어지고 깨지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아니 가장 완벽한 모델인 하나님을 본받으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왜냐하니까 구약에서 모세도 지상에서 그 사람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도 막판에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 목마르다 뭐 이러면서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쳐라, 반석을 쳐라.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여러분 이제 다 왔는데 여전히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한 이게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들고 반석을 스트라이크한 겁니다. 그냥 땅땅 이래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왜 물을 내려 이러면서 팍 세게 내리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뭐라고 했냐? 너는 욕하시다. 물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넌 욕하시다.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한 번 들어가 주세요. 아니면 산에서 바라보기만 좀 이럴 만큼이나 하나님이 너 안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 우리가 잘 아는 정말 메시아의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버릇에 피하여 하나님 앞에서 같이 말아야 할 길을 갔다가 미친 채 하고 살아나고, 그 이후에 또 바세바를 보내가지고 뭐 울고불고 난리를 지기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면 뭐 저렇게 살았는데 뭐 나도 그만큼 가능성이 있겠다 이래 싶은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애시당초 포기하고 접는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닮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5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자녀 같이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 같이 호스라는 이 말이 한글로 보면 무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이 자격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자격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것은 빌립보서에 보면 2장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거기서 자녀로서 하는데 흠 없는 자녀로서 흠 없는 자녀로 하는 로 말이 호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 오늘 여기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똑같은 겁니다. 사랑받는 자녀 같이 하는 이 가치와 로서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나타내는 이런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 말 자체도 원문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되고 본받는 자가 이런 어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 자체가. 그 다음에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행하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자격 뭐뭐로서 자녀로서 2절에는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가 먼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면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신분의식들이 우리에게 선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 했는데 왜 안 바뀌냐? 몇 달간 했는데 몇 년간 했는데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변화가 없냐? 그런데 거기에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 책을 지은 이 목사님이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왜냐? 제자훈련이고 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것과 너무 떨어져 내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두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는 혈통으로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착한 일을 5만 번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요? 영접하면 그런다. 그건 내가 믿는 거니까 내 뜻대로 왔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13절에서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다. 네 뜻으로 된 게 아니다. 누구 뜻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네가 믿는 것이 네 뜻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믿게 된 것뿐이다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받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내가 계획해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 대단한 일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이 영접이라는 것이 어떤 말이냐?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는 사회입니다. 이거 다른 것 하면 배신자입니다. 그 사회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면 해서 당시 로마 입장에서 보면 얘들은 이단아예요. 배신자들이고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신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강구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그냥 뭐 믿어준다, 뭐 받아준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특별한 소위 말해서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자, 이 영접이 그러면 어떤 거냐? 그냥 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믿는다는 것, 영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난 것이다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먹고 마시는 교제를 영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손님으로 아니고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 성찬식에서 우리가 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먹고 마시는 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것,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할 줄 아시고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한 모델을 주셨습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느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본받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보이니까 보이는 것, 그들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충분히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 우리 가운데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행할지 몰라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본받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 구하지 말고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이것이 되면 이 교회는 참된 교회요, 나는 참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죠. 실제로 보이신 겁니다. 사랑이 뭐예요? 이해할 수 없죠.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아싸. 사랑은 물으면 각자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은 이것이다. 딱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느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이다. 다른 데 사랑 구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하려면 그거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참된 사랑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로 그의 만드신 피조물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누가 누구를 닮게 될까요? 남자가 여자를 닮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닮습니까? 잘 모르겠죠? 답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닮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닮습니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에 더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닮을 수 있는 길들을 자기의 생명을 통해 보여주셨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사실을 받아들였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막 찌릿찌릿하고 하늘에 갑자기 막 탁 내가 구름이 하트 모양 바뀌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대 에 쓰이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이런 분들 아마 우리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아무 느낌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뭐 밍숭맹숭하게 뭐 그렇게 아마 지나가셨을 겁니다. 뭐 하나님 사랑이 뭐 이런 거야? 아마 이래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알아가는 길들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하여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야,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놀라워. 이러면서 감격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지게 만들어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거든요. 저희가 학생 때는 펜팔이라고 아마 아시죠, 그죠? 편지 써가지고 막 연애하고 했는데 저희 친구가 고등학교 제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같아요. 그 친구가 이름이 정 무슨 했는데 꼭 여자 이름 같았어요. 이 친구 한날 오면 야 복태야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야 편지 좀 불러 편지 왜 이러니까 아 우연히 어떤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게 남자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남자한테 갔는데 그 남자가 얘 이름 보고 여자인 줄 알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뭐 이러니 누구시 이러면서 막 편지를 구구구 읽어보니까 정말 가관입디다. 근데 만약에 여자를 상대로 했었으면 정말 그게 홀딱 반하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편지 좀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저도 여자인 척하면서 이러면서 이 친구한테 편지 써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격적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내 말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은 그거를 받고, 그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격적 교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거를 공중 앞에 다 보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여러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편지를 쓰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러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당연히 보고 읽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읽어야지, 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되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본받아야지. 너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렇게 차츰차츰 변화되어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로렌스 형제라고, 이분은 수도원에 소위 말해서 잡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영성의 대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그렇게 닮아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 별것 없습니다. 근데 수도원에 그냥 잡부로 취업같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씩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채소를 손질하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네. 아, 참 놀랍다. 이렇게 신기할 수가. 저는 생명의 신비라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종종 보면서 좀 놀랍니다. 어저께는 우연히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고 싶어가 열어보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쭉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나. 놀라운 거예요, 진짜. 그걸 보면 그냥 사람이 놀라고, 너무 그런 일을 만나면 이말밖에 못하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하나가 집단은 이제 대구에서 나름대로 드럼을 좀 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서울의 실용음악과에 가서 본격적으로 드럼을 해보려고 이제 서울의 실용음악 학원에 등록을 하고 갔는데 한 달 있다 내려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한 달 동안 내 평생의 눈물 다 흘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냐 이러니까, 가서 보니까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초등학생, 심지어 아이들도 자기보다 전부 다 달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우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와 이런 감격이 터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 하실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나?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런 거죠.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 시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신묘막측하나이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걸 여기서 설명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보시면 정말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와, 어떻게 세포 둘이 만나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들이 뭘 생각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착착착착착착 얘가 10달 동안 탁 해가지고 세포 두 개가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 두 개를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유전 그 인자를 우리 속에 넣으신 분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은 자로 능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하니까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 같이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렇게 해 이러면서 막 응원해주고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마귀는 도저히 이거를 못 봅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못하게. 자기 강제적인 힘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마귀는 속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를 속일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막 스나과를 따가 야 무 빨리 입 벌리 이래가지고 막 강제로 먹은 게 아니죠. 하와에게 보고 하니까 보니까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일어난 겁니까? 탐심이 일어난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스럽다고요? 탐스러운 거예요. 탐심을 알고 냄새를 딱 맡고는 그걸 딱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다가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까지 자동적으로 그냥 죄를 오염시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걸 잘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 옛사람, 죄악된 본성을 가진 그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도록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즐거움인 줄 알고 그게 진짜 만족인 줄 알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속아가는 건 왜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속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표적과 이런 것들을 원하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당장에 이 가운데 여러분 저를 보는데 제 뒤에 도나스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죠? 제가 만약에 설교하는데 이 뒤에서 막 불이 막 타오르는 게 막 보이고 막 이러면 여러분 쫄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믿으십시오 이러면서 막 송원해서 막 불이 막 나가가지고 막 어떤 사람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볼 겁니다. 그렇죠? 근데 도나스도 안 보이고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졸죠. 빨리 안 끝나나? 지금 45분인데 빨리 좀 해라. 내가 짧게 하라고 이야기했잖아 내가.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마음이 있었어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마음을 두면 주의 있게 듣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의 일들에 더 마음이 있으니까 빨리 끝내고 오늘 어디 가기로 했는데 이게 더 급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는 줄 알고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자, 제 치는 말 했던 말 아이가 또 응? 이제 한 10년 하고 나니 설교거리 다 떨어지는 모양이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거 했는 거 어디 인터넷에 뺏긴 거 아이가 이러면서 그 검색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 결과로 영원한 천국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안 보여줍니다. 영원한 멸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들은 가려놓습니다. 하와에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가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그걸 따먹었다고 당장 하와가 이러면서 빅 쓰러지고 했으면 아담이 안 먹겠죠. 저 구멍이 진짜 죽네 이랬는데 하와가 싱싱하게 돌아다니면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안 죽네? 먹을 수밖에 없죠. 마귀는 그 결과를 못 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말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죠. 반드시 죽는다. 그들은 죽음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를 그들의 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어떻게? 맏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 살해의 현장을, 그 비참한, 그 참혹한 현장을 돌로 쳐 죽인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귀는 그걸 안 보여줍니다. 결말을. 그러니까 쏟기 쉬운 거죠. 그렇게 되겠어? 뭘 설마? 우리가 종종 예수 믿으면 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넌 당연히 천국 가지.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합니다.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해서 마침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런 삶이 되지 않으면 바깥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난 초대받았으니까, 난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난 교회생활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너희가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산한 여인에게 해산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처럼 너에게 이 진노가 찾아올 것이다. 몰라요. 괜찮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이들이 얼마나 잘 속았나.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걸 직접 목격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갔을 때 그들은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나 홍해를 갈라내시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일 본 적도 없는데 우와, 바다를 갈라내시다니. 그리고 거기에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그야말로 체험 현장에 와, 그래가 건너가고 난 다음에 아론 미리암이죠. 소고로 잡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러면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 안 가가지고 무럽다고 불평하다가 그리고는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 불이 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모세에게 말하면 우리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그때 뭘 했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야, 올라간 모세는 도저히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 하는 거죠. 그때 아론이 자, 그러면 금붙이 다 내봐. 그러니까 귀고리, 코고리, 뭐 발고리 할 것 없이 다 내니까 그걸로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세상에 이런 말에 다 속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했어요? 아론이 했잖아요. 이 엄청난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들이 직접 지금 보고 체험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요? 애굽에 있으니까 이 험한 길들을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요. 그들이 광야 내내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란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요?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쏘은 겁니다.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셔. 이거 안 믿는 겁니다. 이 험한 길도 하나님이 기어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안 서는 겁니다.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닥치고 있는 이런 고통들이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항상 애굽으로 향하여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중에 누구 하나 나와서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이야. 누가 이런 걸 만들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수 믿는데 종종 우리는 뭘 합니까? 뭘 더 그리워합니까? 예수 안 믿는 시절의 즐거움들,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거를 즐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술주자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천국 소망 담배 연기로 뽕양을 만들어가지고 저 구름 타고 주님 오시리라. 엉뚱한 걸.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즐거움에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그때 그 일, 그것도 아니었는데 종사라는 거였는데 그 일로 자꾸 하나님을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저거, 우리도 저거, 우리도 이거 자꾸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쏙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본받아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 본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 속에 분명하게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시험 드는 일들이 있죠. 그들은 뭐 때문에 그랬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를 알라고 주신 건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에 율법을 주신 건데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한 거죠. 바울이 그걸 깨우쳐줘도 그들은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뭐 이거 쓸데없는 거라고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었어요?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 있으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시간만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닮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그만큼 내가 사랑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회개가 되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신 일들로 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왔다가 너무 허겁지겁 오느라고 힘들어서 딱 앉자마자 잠이 사르러 오네. 주여,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잠을 주시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보다 이러고는 깜빡 자고 나니까 눈 뜨니까 제가 정리도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저 이모부 교회 봉사를 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 후배하고 뭐 다 해야 됐어요. 올라운드 플레이어. 뭐 은사를 따라 이런 거 없습니다.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들이랑 노래도 주고 놀아도 주고 뭐 다 해야 되고. 근데 오후 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근데 자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딱 엎드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잠깐. 왜냐하면 대표 기도할 때 잠깐 이래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잠깐 기도했는데 기도가 왜 이래 기나?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이 손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육신에 있고 세상에 있고 이 땅의 것들에 있으면 이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 나라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이까지 책망을 했죠. 베드로를 바울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경건에 관한 문제로 바울은 경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앞에 나옵니다. 글자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마지막 때를 말하죠.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머리가 나빠서 덜 배워서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자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안 듣는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줘도 거부한다는 거죠.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그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정말 두려운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꿈에 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표적을 보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어떤 표적들, 현상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쉽게 속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천지도 그렇죠. 우리만 깨달은 사람이고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이고 시험 쳐서 14만 4천 들어간다는데 그 말을 여러분 믿는 게 오히려 바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14만 4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시험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왜 그러냐? 양심이 화인 맞아서 미혹되어 가서 그런 거예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머리를 붙들지 않고 그 본 것들에 의지해서 과장하고 자기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문선명이 그랬죠. 신천지가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죠. 다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단이구나라고 아예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교묘하게 갑니다. 딴 데 가지 마라. 신천지에 사는 인터넷 다른 데들 전부 다 마귀들이 하는 것들 그 이야기 들으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만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부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 바로 알면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느냐? 이걸 한번 다른 표현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럼 그 성경이 뭐를 말하냐 하니까 시편 82편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인데 미리 찾아놨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니까 저기 시편 82편에 나온 이야기는 신들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재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그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데 그 일을 신들과 같은 일을 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사람을 신들이라 이렇게 그들이 말했고 예수님이 그렇다. 너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근데 나를 하나님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너희가 뭐라고 하냐? 미치다고 하지 않냐?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나를 미치다고 하고 있다. 그게 말이 맞는 말이냐? 너희 틀린 말 하느냐?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재판장들을 신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떠냐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일반적인 보통 평평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으며 하나같이 다 넘어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죠. 말씀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존재가 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구약에 말씀을 받았다고 그들을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거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사는 존재밖에 안 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에 속한 것들을 따라가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래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의식이 분명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따라가는 거, 음행, 탐심 이런 것들보다 나는 그것들과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꾸 얻으려고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린전서 2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전히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육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건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일들에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을 우리가 완전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게 혹시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로 나와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저 게으르게 행하고 이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행하여 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절제의 행진의 우애를, 형제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걸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서 심지어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합니다. 복음,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 거기에서 이탈한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명백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이 명확히 드러나죠. 멀리 해야 될 사람 누구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내 속에 있습니다. 멀리 해야 될 사람은 내 안에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멀리 해야 될 사람 옆을 한번 보세요. 좌우 한번 보세요. 아니 보시라니까 그냥. 옆 사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육신에 속한 옛 자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게 나를 계속 붙들고, 야 세상이 좋잖아,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쏙지 말라는 거죠. 대신 우리 속에 성령은 야 이렇게 가야지, 말씀을 따라 자꾸 이끌어가는데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로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입니다. 자처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막 쫓아내고 노는데 딱 보면 저 집은 누구 집 아다, 저 집은 누구 집 아다, 이게 보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걷는 거나 움직이는 거 보면 저 아버지하고 저 엄마하고 진짜 닮았어요. 이상해요. 왜 그래요? 걔가 학원 가서 배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엄마 아버지하고 날마다 같이 살다 보니까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교제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일들이 기쁜 일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길을 쫓아가는 일들이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며 주님 따라가는 주님들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 따라가고 사랑하는 것에 우리 온 마음과 온 삶과 온 열정을 되어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국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우리 욕심과 죄악과 모든 정욕과 탐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주시옵고 오직 나를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주를 닮아가며 힘쓸 수 있는 기름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바른 믿음 가지고 정말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들을 내쓰고 힘쓰고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며 홀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구하고 간구할 때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깨우쳐 주시옵고 새롭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확인하며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감격하며 주를 기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질고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나님 아버지 거친 환경이라 하더라도 더욱 주님 손 붙들고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 광야에서 세계를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멀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사역을 주님 축복하시며 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짊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아들로 자라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른들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삶의 몸을 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먼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주님 간섭하시고 흩어져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